거기에 꼭대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나 봐요. 네.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뭐 자기 할아버지가 뭘 알려줬고 어쩌고. 근데 진짜 저기 한 건 불쌍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가진 무슨 말을 하고 나한테 계속 딴지를 걸어도 제가 이제 아침에 갈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의 쿠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죠. 네. 가서 이제 그분을 3시간 그거 해드리는데 계속 술수하면서 말하면서 뭐 어쨌고 막 완전 여름을 제축하는 게 저한테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되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쓰시라.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냥 국리를 여기는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게 딱 그게 매치가 되네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D 96년에 쓰여진 이제 Letter of Clement라는 이제 곳에서 영성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성결의 행함으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에즈베리에서 이제 제가 석사를 마치고 졸업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칼라스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Love your congreg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If your congregation makes you disappointed, love them more.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인 너를 실망하게 한다면 그들을 더욱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요. 네? 100%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네.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 몇 프로? 100%.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양들한테 베드로를 먹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면 압니다. 양을 먹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양치는 목자였는데 모세도 그렇고. 근데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녀요. 목자가 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서 풀을 먹지 양들이 목자를 인도해서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는 그렇게 양을 한번 먹이기 위해서는 정말 몇 개월 동안 떠나 있어요. 집을. 집 앞에 가서 먹이고 퇴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몇 개월을 떠나서 양들을 먹이고 네. 산으로 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숙을 하죠. 거기다가 늑대라든지 이런 사나운 동물들이 오면 다윗이 이 물맷돌질 잘하는 이유가 그런
동물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지키는 게 목자의 몫이지 결코 성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유, 그냥 그 집사 권사가 속썩이더니 결국엔 갔네. 그러면서 강단 뒤에서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호소대에서 강의했는데 어떤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말 제발 그 성도 좀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 트러블 메이커인 거예요, 교회에서. 응? 그 성도만 나가면 내가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 어느 조직에 가든 또라이는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조직에 갔는데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 좋아. 그럼 누가 또라이예요? 본인이. 그럼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내가 조직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봐야 더 큰 게 있지. 피하려고 하지 않아 해봐야 소용없는. 그래서 그 로마식 전도의 이제 DNA와 유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말 안 듣는 12명 제자들을 놓고 소그룹해서 3년 동안 교육시키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로마는 보다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 집단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남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의 집회에 많은 연예인들 들어가서 4,000명, 5,000명 하지만 뭐 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도가 결국에 이제 폭력성을 이렇게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클론 맥노이스 스톤이라든지 드로운 스톤이 이제 결국에는 말 안 들으니까 주변의 귀족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200명이 전사하고. 그래서 이런 그 초대교회 순교가 목회자가 전도자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켜요. 안 믿는 사람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애기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군이 미얀마 국경으로 와 있어서 만약에 미얀마 군부가 요청을 하면 아마 중국군이 진입해서 더 크게 이제 폭력으로 진압하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서양 국가들이 이제 개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희생들이 치르더라도 자기들이 이러한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망하거든요. 결국에는 망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18년 독재했지만 결국에 망하거든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무참히 살해한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원하게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모르고 잠깐 내가 힘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이 로마식 전도에는 이제 군사적인 임무가 이제 점점 변질되면서 이제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제 우르바노 2세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세력들로부터 이제 빼앗아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20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2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요. 어떤 피냐면 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없고 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그 논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10세기에 있었던 콥트 기독교는 이집트에서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었을 정도로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이 와서 이집트를 점령을 했죠. 근데 이 콥트 기독교가 20세기에도 남아서 꾸준하게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의 도구는 뭐냐면 바로 순교입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박해를 하더라도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고 있고 IS라는 이제 이슬람 국가 단체가 이제 이 콥트 기독교 21명을 이제 칼로 목을 쳐서 이제 죽이는 거를 CNN에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 막 도망가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고 다 순수하게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그 동방 정교 또한 수많은 핍박을 이제 그 이슬람한테 받지만 사실은 시리아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으로 인해서 변질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날에 아무런 변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보시면 로마식 전도의 DNA가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유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식 전도의 DNA를 이어받아서 런던에 이제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제 런던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글자를 아느냐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배 참석했을 때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족 중심의 교회가 이 천민들이 오니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들판에서 설교했던 이유가 알든 모르든 간에 유식하든 무식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 마음에 결정이 생기면 새벽 5시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장 노동자들이 그 새벽 5시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막 18시간 이상 일하고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새벽 5시에 그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생긴 게 이제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영국 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할 수 있었는데 누구를 멸시했어요? 낮은 계층들을 멸시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회에 세미나를 갔는데 성도들한테 이런 논문을 다 나눠줘야 된다. 그때 거기 이제 준비하는 분이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분들은 이거 나눠줘도 잘 모른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한다. 쉽게 말하면 박사가 쓴 논문인데 일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냐. 죄송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순교자 저스틴 같은 경우도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왜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는지를 궁금해해서 성경을 보고 고심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까지 하게 되고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증학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 잘못이에요.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 성도들한테 좋은 부위에 스테이크를 잘 구워서 맛깔나게 잘 주면 어떻게 평소에 그냥 딱딱한 빵만 먹던 사람들이 이런 스테이크를 먹겠느냐. 그 사람들은 먹을 줄 모른다. 아니에요. 안 먹어봐서 그러지 계속 먹다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도 알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암만큼 어떻게 해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앵글리칸 교회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취감만 계속 주고
우리가 죄책감이 내가 일주일 살았는데 죄책감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그걸 땡 치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하게 살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런 종교적인 형식만 추구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의 종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세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뭘 하냐면 한국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부침개 전도, 많이 했어. 둘째는 붕어빵 전도. 맞아. 뭐가 뭐죠? 이게 다 먹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도의 원리, 만약에 부침개 전도하고 붕어빵 전도가 정말 효과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으면 이스라엘에서 그거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었으면. 만약에 김장훈이라든지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그 데려와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걔네들 데려오셔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해전도와 강의를 듣고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쉽게 말하면 빨간 가방 아줌마였는데 부침개 전도 붕어빵 전도 하지 않고 자기 구역 내 사람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신방하고 내가 잘 모르지만 한 집 건너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네 옆에 누구네 엄마가 아픈데 혹시 집사님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좋다고 가서 기도해 주니까 나았고 그러니까 안 믿던 분이 그 사랑 때문에 교회 오고 또 이 집사님이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죠. 이거 권사님 어머니 때 그 집사님이실 때가 이제 뭐냐면 김치를 담근다거나 뭐 동치미를 뭘 한다거나 그러면 꼭 구육시키더라고. 나눠 먹는 거 이렇게 챙겨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자기가 교회에 부침개전도도 따다가 보고 노원구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부침개전도도 따라가 본 거예요. 교회 봉사하느라고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대. 아주 그런 항상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교회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를 바꾸게 됐어요. 목사님 돌아가셔서 딴 교회를 갔는데 제가 생애 처음 들은 얘기예요. 수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남편이 일하고 들어가고 밥 줘야 돼.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으니까 우리 목사님 뭘 하시냐면 저녁밥 주는 것도 그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우리 목사님 하루 왼종일 밥하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홀라당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당신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돼 그게 집안은 대반 이래고 아파 누워서 설거지 이거 해놨다가 목사님 전화 권사님 오늘 거기 그 속해 누구네 전도 갈 건데 몇 시까지 나와? 아 네 목사님. 그냥 그대로 놔놓고 얼른 씻고 나가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네. 한번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구나. 맞아. 그러니까요. 부부들과 모임에서 가야 되는데 남편이 맨날 그런 안 쫓아가니까 싫어해요. 딴 거 다 잘해주는데 나는 그런 걸 안 쫓아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쫓아가세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쫓아갔더니 남편이 뭐랬는지 알아요? 지금 여태까지 만난 목회자 중에 지금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했던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가 맞는 거지 어떤 전도 방법 뭐 이런 걸 사람을 유인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도 않고요. 그다음 19세기 이제 그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9세기 부흥주의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뭘 강조하냐면 아까 말했던 결심을 강조했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부흥회를 가면 예전에도 경험하셨겠지만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뭐 울고 불고 할 수도 있고 뭐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부흥회만 출장 쫓아다니냐. 집은 난린데. 네.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약간 약간 이단스러운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초청했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이제 어떤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냐면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아, 이제 부흥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러뜨릴 건 좋은데 영적으로 잘못돼서 어떤 집사님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뒤틀리기 시작하면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어머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을 붙잡고 이제 딱 봤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인 자녀가 이제 쳐다보면서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고 해서 막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부흥회 집회 중간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목사님 중간에 죄송한데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막 비틀리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순간 역사한 거지 그게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니 막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가 와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버리더라고요. 처리를 했어야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해서 그 안에 걸 네, 잡아줬어야지. 끝나고 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를 했죠.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그 청년하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비냐드 그 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웃고 쓰러지고 개성 지르고 동물 소리 내고 근데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90년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초청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어디 전도사가 그러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남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 해놓고 부흥에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혼란만 야기시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죠. 회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8페이지 위에 보시면 개종을 위해서 복음의 단순화, 강요, 군사적 행위, 문화적 우월성, 형식적인 전도, 이게 이제 로마식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치유 중심의 부흥회를 또 20세기에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존 윈버라든지 스미스 위글리워스 등이 있고, 이를 이어서 이제 오늘날 베니힌, 빌 존슨 등. 그래서 오늘날도 막 쓰러지는 사람들 막, 그리고 베니힌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걸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부흥회 중에 누군가 울면서 회심의 필요성을 발견했을 때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초청해서 이제 결심하도록 이렇게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심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심의 필요가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예요.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심했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어떻게 해요? 대신해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것이지 결심을 수백 번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수백 번도 결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끊고 삶이 바뀌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이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대형 집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1973년, 74년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뭐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뭐냐? 새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다 동원돼서 그 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보면은 언어 폭력, 문화 비하, 종교 시설 파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오줌 누기, 불상 때려 부시기, 동국대 가서 불상에다가 십자가로 낙하 막 그리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신이 일어나냐? 안 돼요. 봉은사 가서 땅 밟기 하고 비하하고 해봐야 아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하고 성전을 40년 넘게 지었던 성전을 막 우상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막 때려 부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로마가 와서 그 성전 다 불살르고 없애버렸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노라. 그러니까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지 끝까지 장로 탓하고 끝까지 집사 탓하고 끝까지 권사 탓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다 내 탓이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느 한 장로님이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목회를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재정부 사무실이었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주일날은 재정부가 와서 헌금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재정 장로 맡으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테이블 옮겼어요? 네. 여자 장로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장로님 불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죠. 원래 테이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셨나 본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불편해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유아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장로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이래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아실 들어오시고 막 쓰러져서 막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인데 막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대상포진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아픈 중에서도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20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막내 나오셨는데 넷째 낳았을 때거든요. 찾아뵙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막 스승의 날에 막 그 진짜 좋은 꼴이거든요. 단지로 되는 것도 막 설문하시고 왜 그랬겠어요? 미안해서. 그렇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대상포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가지고 목사가 장로님이 그랬다고 해서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막 싸워봐요.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감명을 받는 거지. 그래서 대안입니다. 켈티식 전도. 여기 동행전도학에 보시면 역사편에 켈트식 그 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 분석 말고 역사적 분석을 이제 증례를 보시면 67페이지부터 이제
87, 90페이지까지 이 동행 전도라는 책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켈트 기독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칼바르트는 교의학 사권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간에 대한 존엄성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레마를 얘기할 때 가장 충격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됐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은 함부로 해도 된다. 그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그 창세기 이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생기, 네페시를 확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고래나 새우한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 네페시를 불어넣으십니다. 천사들한테 네페시 불어넣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다 자녀예요. 하나님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분이 이제 해석을 하면은 로마식 전도와 비교해 볼 때 분명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달리 수직성과 차별 경직성을 갖는 거다. 그래서 조지 헌트는 로마식 대안으로 켈트식 전도를 대안한다. 예수님께서 눈높이로 우리한테 이렇게 오셨지만 로마식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급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감이 없어요. 명령만 있어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헌터는 그의 설교 요나 컴플렉스라는 설교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목회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워요. 헌금을 한 달에 500만 원 하는 성도님하고 10,000원 하는 성도님하고 내 마음속에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마당에 에쿠스를 타고 오는 분하고 다마스를 타고 오는 분하고 반기는 정도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에 따라 또 각양의 선택에 따라서 부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목회자가 가져야겠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하신 분일수록 믿음의 아비 되시는 분들일수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당회에서 내 말이 씨알도 안 먹혀.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내가 저 교회 세울 때, 저 건물 세울 때 내가 벽돌을 몇 개를 쌓았는데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해. 그래서 로마식 전도의 그 전략의 결정권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켈트식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한테 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꼭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은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인종과 동성애와 이슬람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공동체로 전도 대상자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인데 딱 집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제가 실제로 아는 애가 동성애예요. 그냥 이제 가까이 제가 먼바치에서 갔어요. 여자애랑 손톱질하고 가는 거. 근데 딱 보니까 동성애더라고요. 지금 만나지는 못했는데 참 그게 의문인 거예요. 내가 쟤를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지? 사실 저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저기 뭐야 성경 책에도 그 남색하는 자들이 그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 맞나?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전도학을 배우면서 교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훈련이 돼요. 우리 모든 사람. 그래서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어요. 표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1년이면 헌금을 1억 이상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교육자실로 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왔어요. 어떡해! 그 여자가 또는 그 남자가 우리 손주 손을 잡는 그 꼴을 내가 보게 하느냐? 목회자를 뭐 하는 거냐? 어떻게 그 인간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갈 거다. 그러면 교회 경상 예산에서 1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온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예산이 엄청난 교회는 별로 상관없지만 만약에 우리 세종제자교회 같이 이런 개척교회에서 1년 예산 1억이면 감지덕진데 지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복음의 저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1억을 하든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 동성애자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돈 물질적인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비가 지금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좀 운전이 서러서 아까도 가면서 좀 불안했대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성애자를 만나시면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한다가 아니에요. 1995년에 성심리학 시간에 프랑스에서 공부한 시간 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95년이니까 뭐 그날 30년 뭐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왜 후진국이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유럽에서는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심판을 끝이에요. 교회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동성애자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제가 그때 이제 그 동성애에 관한 조사를 해봤지만 선천적으로 뭐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성소수자를 뭐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후천적인 거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진정되려고 했다가 동성애자 그 클럽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들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야? 동성애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이비 단체 드러나고 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섞인 교회들 다 드러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가까운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의심되는 아닌데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죄다. 회개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거 보니까 열정이 가득하시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셋째가 여자 3명한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엄마까지 4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조절해주지 않으면 여자에 대한 극한 두려움이나 또는 혐오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아빠. 주변에서 여자들이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아빠가 넌 여전히 멋있어. 넌 여전히 잘생겼어. 그 정체성을 항상 확인시켜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뭐 해도 물론 볼 때 부족한 거 있죠. 아직 뭐 4학년인데 여자가 남자는 다르잖아요. 그 다름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동성애 그 원인들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든지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쓴뿌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신유가 동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동성애도 인정을 해서 뭐 동성애 결혼도 주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소금은 상처에 뿌리면 엄청 아파요. 근데 그걸 겪어야 돼요. 그래야 나으니까.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변방을 향해 전도할 때 로마식 전도는 첫 번째에서는 수도원을 건설하는 거고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기보다는 군사적인 전초기절 역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과거를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정도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몰아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분당 소망교회에서 이천에다가 에덴 낙원을 세웠습니다. 에덴 낙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추모 공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플랜카드 걸고 난리가 났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에덴 낙원에 뭐 운영위원이고 뭐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주민들하고 쉽게 말하면 이장하고 어르신들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합의를 얻어냈는지 아니면 내가 돈 있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어서 그런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 근데 마음대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었어요? 지었죠. 그거는 이제 특별히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과태료 내면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막무가내라고 생각해야지 참 섬긴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보통 건물과 건물 사이에 1.5m 거리를 둬서 조망권을 태양 이렇게 들어온 조명 이것을 이제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돈이 있고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웃들과 합의를 하고 달래주고 저거라도 라면 한 박스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켈트식 공동체의 출발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켈트식 수도원은 타 문화를 점령한다는 의미보다는 전도를 위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식 수도원은 벽을 높게 쌓고 혼자서 거룩하고 굴욕적인 생활하고 했으면 켈트식 수도원은 뭐예요? 벽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개방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그 지역 공동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언어에 교회 언어에 익숙하지만 안 믿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정문 앞에다가 사랑의 쌀 해놓고 쌀 그 뒤주 같은 거 넣고 정문에 넣고 쌀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뭐 6, 70년대도 아니고 누가 그 뚜껑 열어서 안에 쌀을 가져가요. 그래도 봉다리 싸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먹으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거 한다고 그냥 광고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시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과에 전화하시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팀이 전화 한 통화 돌리면 돼요. 그리고 그 집에 택배 또는 마트에서 그냥 해주잖아요. 20kg짜리 쌀 보내면 돼요, 매달. 누가 그걸 들고 와서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누가 또 한마디 했는지 그걸 또 교회 안쪽으로 옮겨놨어요. 사무실 보이는 쪽으로. 주차장에서 한 100m 들어가야 돼.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행정이 나오는 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는 급식카드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서 내밀기 힘드니까 미국도 푸드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쿠폰 찢어서 줬어요. 근데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보이게 창피하니까 신용카드 같은 걸로 만들어 줬어요. 티 안 나게. 그러니까 그게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교회는 네가 얻어먹으니까는 네 얼굴을 비춰라 하면서 CCTV 다 찍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성직주의를 벌이는 것인데 로마식 전도에서는 이제 비숍, 감독이죠. 강력한 군사력과 재정선을 바탕으로 성직주의를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글자를 모르니까 못 읽고, 그러니까 신부의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는 기사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To kill an infidel is path to heaven. Paul sai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말하기를 이교도를 죽이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줄 알고 가서 열심히 이슬람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이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영생교라고 있습니다. 부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승리재단 이렇게 있는데 PD수첩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영생교 신자들이 교주한테 듣고서 망치를 들고 차에서 봉고차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해도 돼? 아휴, 교주님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그러면서 그 영생교 나가려고 하는 배교 신자 집을 가서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그 야산에다 묻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때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교주가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쳐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뭐 사람 파리 목숨 여기는 거는 뭐 순식간이에요. 부모 버리고 떠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이혼 가정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파멸이에요. 파멸. 근데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쭉 읽으시면 될 것이고 결론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로마식 전도는 이제 전도의 목적인 제자 양육을 지향하지 않고
빠른 숫자적 성장과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충돌, 차별, 강요라는 이제 부작용들을 남깁니다. 하지만 켈트식 전도는 어떻게 돼요? 교제, 사랑, 대화, 제자 이런 키워드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켈트식으로 하는 거죠. 성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역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전도에 헌신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